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의 24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지만은 그 외세의 침략을요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받고 그 나라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주위에 강대국이 많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강대국에 딱 쌓여 있다고 보면 돼요.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로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 창세기 3장 이 저주 있잖아요. 이 저주를 알지도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주위의 강대국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전부 방해거리가 돼요. 전부 방해거리가 돼.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창세기 3장 이 저주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힘을 딱 얻어버리면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영적인 힘을 얻었다. 여러분의 모든 조건은요, 여러분의 모든 조건은 전부 다 이렇게 응답이 되지만은 만약에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요, 영적인 문제가 이 복음도 잘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조건은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부 문제가 돼요. 이거 하나 모르는데 그 영적 문제 자꾸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진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영적 문제라는 건 자기 자신도 이해가 안 되거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해. 영적 문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절대 다른 사람 이해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못하고 초월 못해요. 그냥 뭐든지 안 될 수밖에 없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될 수 직장생활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 영적 문제가 뭔가 영적 문제가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 영적 문제라니까. 교회 안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전도에 하다가 영적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 부분 잡고 있는 부분 그게 영적 문제거든. 그걸 때려버려야지. 그걸 때려서 이렇게 놀 수 있도록 때려야 되는데 감싸준다고 영적 문제 해결된 줄 아십니까? 막 감싸주면 덮어주면 영적 문제 해결될 줄 아세요? 덮어줘야지. 덮어줘야 되는데 감싸줘야 되는데 때려야 된다니까. 그 부분을요 잡고 있으면 때려야지. 손을 때려야지 놓지. 그게 사단에게 딱 잡힌 부분이라. 그게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하나를 이해를 못해. 그게 복음도 이해가 안 되지. 영적 문제 이해 못해. 뭐든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사 이 3장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복음 이해할 수가 없죠. 복음도 이해 안 되죠. 무슨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복음 이해 안 되고 영적 문제 이해 안 되고요. 복음 이해 안 되고 영적인 힘이 없다. 모든 조건이요 이상하게 모든 조건이 다 저주가 돼요. 그러나 복음 영적 문제가 뭔지 딱 이게 알고요. 복음이 뭔지 알고 영적인 힘을 딱 얻었다. 모든 조건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영적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왜 그래? 영적 문제 이해 못한 거예요. 복음은 다 얘는 절대 이해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 자체를 이해 못한 사람이 얘는 무슨 애예요, 얘가? 돈에 간절한 사람이구나. 돈에 잡힌 사람이구나. 명예에 잡힌 사람이구나. 자기 자식에 잡힌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그 아가 나와야 된다고요. 보면 그 나와. 그래야지. 왜 이래 또 이 사람. 이러면 영적 문제 이해 못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이 문제가 되고 저주가 된다니까. 그냥 딱 이해되면요. 모든 조건이 응답이고 축복이라 이게. 정말로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진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영적인 힘도 없어. 모든 조건이 장애물이 돼요. 그러나 이게 딱 이해되졌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조건이요. 이해돼. 진짜 복음 딱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영적인 힘 딱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조건이 전부 다 모든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염려할 거 없고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딱 심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딱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 이게 이제 짐승하고 다른 것인데요. 이걸 살리지 못하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 심겨진 하나님 형상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돼버려요. 이번에 그 이은혜라는 아이잖아요. 32살이면 아이지. 31살, 32살 먹었더만. 그 아이, 애지 뭡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원적에서 시작해가지고. 안 해본 게 없더만.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요. 진짜 내 안에 이 하나님 형상을 죽여버리고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면 딱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거든. 내 안에 하나님 형상 다 죽어버리고 사단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방향만 다르지.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다고 보면 돼요. 몰라서 그렇지.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뭘 준비해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됩니까? 뭘 준비해 가지고 세상 나가야 돼요? 다른 거 준비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준비하고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영적 비밀 모르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수두룩한데 영적 비밀 모르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후대가.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영을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령이 된 거잖아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령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놀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뭐예요? 놀면서도. 아니 진짜 내가 막 이제 막 놀면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뭐라 하거든요. 놀면서 직장 안 다니지.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의 파수꾼이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기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보세요. 이 말씀대로요. 원래 것을 딱 회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예, 원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예, 이게 살면요 모든 것이 길이 되지만은 이게 죽어버리면요. 사는 게 지옥이란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사는 게 지옥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인 사람 많습니다. 죽고 싶다 하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멸망의 시작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고 에덴 동산 사건이다.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이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안 넘어 이 사기꾼도 저한테는 사기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사기를 안 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기꾼이 옆에 오면 밥 사줘 버리니까 밥 사주세요. 진짜 밥 사주거든요. 밥 사준다고 오라해도 안 오대. 근데 밥 사주려고. 여러분이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주면은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를 안 당하면 사기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내 발을 딱 찍으면요, 찍어가지고 미안하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내가 거기다 대고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 사단이 그 유혹을 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그걸 보고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이제 오는 저주 재앙. 사실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이 저주 재앙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면서 당연히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요. 재앙도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지옥은 가는 거니까 불신자들은 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역 배경을 이 땅에서 이 지역 배경 가지고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역 배경 가지고 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 합이 마귀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거짓말쟁이, 거짓의 합이, 거짓말하는 자. 완전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 사기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기 당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지금도 사단에게 사기 당한 신자들 천지예요. 천지. 감쪽같이 속여버리거든. 다 내가 마귀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밤에 네 마음 생각을 내가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멸망시키겠다 이러면 누가 당하겠어요? 신기하죠. 복음을 들었다고 오래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 하나를 못 바꿔. 자기 생각이 복음 위에야. 자기 고집이 복음 위에요. 이야,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려지면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되신 그리스도. 이제 막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막 자꾸 물어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자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자꾸 물어보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에 그리스도가 방주의 모형,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직분이에요. 무슨 직분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전달하는 것이 진짜 전도고 진짜 선교 아닙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24시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24시 누리는 방법.
24시 누리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이제 들을 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 생각. 여러분, 하나님 생각으로 보고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딱 임하게 돼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딱 임하게 돼.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 보면요, 자기 생각을 못 보고 자기 생각 하나를 못 벗어나. 신기하고 복음을 20년, 30년 들어도 자기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은 못 받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확인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냥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거든요. 오늘 밤에 생각 바꿔버린 사람은요, 그냥 메시지 들으면 물론 생각이 금방 바뀌거든. 그러니까 응답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각 하나를 이제 못 바꾸는 거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재질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나이 먹어갖고 젊은 사람이 싫어한다.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바꿔버려야 돼. 그냥 젊은 사람 한 가지로 바꿔버려야 돼. 젊은 사람들이 같이 놀아도 그냥 나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자기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 오잖아요. 지금까지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니까 지금까지 자기한테 각인된 대로 응답 오고 자기한테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자기 체질대로 계속 살고 있어. 옆에서 보면 속 터지지. 눈 열린 사람이 보면 속 터져요. 진짜.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기도 제목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잘 모르게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난 잠이 와서 그냥 자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잡니다. 이래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찬양에 존심이 있지. 제가 어떻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이때 어떤 일이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도도 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 내 것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 하나님 것을 이게 전달할 때 전달하면 어떤 일이 뭐냐? 237을 살리는 빛의 능력이 임해버려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를 갖다가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내 주장으로 내 입장으로 하면은 하나님도 다 아시고 사람도 다 알지만은요, 누가 잘하나요? 사단이 잘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정량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단이 정량호 목사를 물로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그 아멘 아멘. 사단이 그냥 무사 볼 때 그냥 뭘 덜덜 떨어야지. 잘 떨어야지. 떨어야 됩니다. 우리 박가정 권사님은 뭐 예배 대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할 때도 말씀 운동하면 더 심합니다. 막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확실하게 막 전도자 동역자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둘이 할 때는 누가 웃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말만 들어도 고맙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창세기 3장 원죄를 갖다 준 이 사탄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금도 똑같이 유혹을 하는데 그냥 신기해요. 안 믿는 거지. 진짜 이게 믿어지면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이 유혹을 합니다. 똑같이 말씀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노세 사이만 농담으로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 그냥 수협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 겁나 많습니다. 수협에 뭔 얘기 한지도 몰라. 언제 들은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겠어요? 내가 이걸 너무 바빠서 못 들었으면 반드시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꼭 들을 거 무슨 소리 했는지 흐름이 뭔지 지금 전체 1년 동안 흐름을 제가 잡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요일 날 그냥 이 현장 메시지거든요. 구역공과 현장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유혹을 해가지고 똑같이 넘어뜨려 버려.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하든지 지나가도록 그냥 지나쳐버려. 하나님 말씀 지나쳐버려. 그냥 지나쳐버려. 그냥 절대로 응답 못 받도록. 사단의 소원이 구원 받았냐? 너는 응답 받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그게 이제 사단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싸움 하지 말고요. 절대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이놈하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이놈하고. 다른 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양보해요. 영적 싸움만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양보해버려,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딱 주셨다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절 29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집안에 들어가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집안의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강탈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지금 힘 있는 자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부터 꺾어버려라.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함께 있기 위함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랬어요. 완전 70인 여원들에게 준 메시지, 평신도에게 준 메시지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끝으로 그랬어요. 끝으로. 모든 얘기 다 해놓고 끝으로.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부터 입어라.
하나님의 갑주부터 입어라. 영적 싸움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무장도 안 하고 그냥 쓰리바 끌고 전쟁터에 나가면 큰일 나요. 초령이 있고 투구도 안 쓰고 막바로 맞으면 죽어버려 그냥. 반드시 투구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진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은 사단의 직격탄을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맞아놓으면요 핑핑 돌아가지고 일어나도 못해. 주일날 오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갖고 언제 어떻게 오냐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를 직격탄 맞아버리니까요. 딱 이 투구 쓰고 있으면요 암만 때려봐도 소용없어요. 야구방만 때려도 괜찮잖아요. 투구 야구공 맞아도 괜찮아. 의의 흉배, 가슴의 의의 흉배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감동, 감사가 없으니까 맨날 사단이 찌르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 계속 생겨. 그 11조 안 되면 하나님 정확하게 그 빵꾸 냅니다. 정확하게. 그 이제 만약에 이 물질이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이게 흉배가 없으면요 계속 눈에 안 보이게 찌른다니까. 가슴 아픈 일 계속 생겨. 진리의 언약의 띠, 언약으로 딱 띠를 띠어야 돼요. 그래야 뭐 이제 전쟁을 하죠. 허리도 안 차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언약으로 딱 띠를 띠고 확실하게 언약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믿음의 방패. 진짜 복음 깨달아버리면요 세상에 다 창고지. 어떤 사상도 들어오질 않아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고 어떤 지식도 진짜 창고지. 그게 나를 이렇게 흔들지는 못한다니까. 그 어떤 것도. 이게 딱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은요 바로 그냥 뭐 누가 조금 무슨 소리 하면 바로 넘어가 버려 그냥.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딱 공격무기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이제 칼을 가는 거거든. 그 말씀 묵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 죽이려고 칼을 간다. 그 상대방이 알면은 섬찟합니까? 안 섬찟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어, 시방. 그 섬찟하잖아요, 그죠? 진짜 그랬다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가 정신이 돌았는데 사람 죽인다고, 누구 죽인다고 칼을 갈고 있어. 낫을 갈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이 칼 가는 거거든. 성령의 좌우의 날선 검을 갈고 있는 거. 사단이 볼 때는요 막 소름이 끼쳐요. 맨날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들어 그냥 사단이 그냥 물러보는 거지 완전히. 복음의 평안한 신발 마지막에 진짜 나의 규례대로 복음의 평안한 신발 신는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되지지. 강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진짜요. 묵상을 자꾸 질문하시죠. 질문.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는 어떤 칭찬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무슨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는요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무엇에?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정말 이 성경에는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이 좀 된가 싶으면 삶이 안 되고, 영성이 좀 된가 싶으면 지성이 안 되고, 믿음이 좀 있는가 싶으면 영 실력이 없고, 실력이 좀 있는가 싶으면 믿음이 전혀 없고, 지성이 좀 있는가 싶으면 영성이 없고, 삶이 좀 되어진다 싶으면 절대로 복음은 안 받고, 돈만 좀 잘 버는 것 같아도 복음 필요 없어. 이 정도라. 근데 만약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 속으로 웃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분다니까. 자기 분야에 성공했다 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이 사람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다. 믿음과 성경엔 다 믿음과 실력 다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복음과 삶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간절한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 후대에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절박한 게 뭡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영광입니까? 디도를 보고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누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래 보세요. 우리 후대가 누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래 보세요. 땅에 떨어진 복음의 자존심, 그리스도의 자존심,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